성탄을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오늘 올해 들어 마지막 가지는 새 생명 전도주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평소보다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특별히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우님들이 오시면 설교 중에 간혹 저를 당황케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많은 에피소드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평생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노인대학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노인대학을 담당을 해서 그때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새생명 전도주의를 할 때 따로 수요일 날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도 행사를 하는데 제가 한창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제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대로 표현을 하니까 조금 평소에 저답지 않는 표현이라고 또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잘 시부리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온몸에 경직이 되고 막 등에서 식은땀이 듣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또 기분 나쁜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좋게 말하면 설교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할머니의 표현 방식이죠.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늘 잘 시부린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늘 말 잘한다, 발표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꼭 있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시대는 그 전날 드라마라든지 또 우리 대학생 때는 개콘 세대잖아요. 그 개그 콘서트 보고 오면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드라마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드라마보다 더 재밌게 하는 친구들이 꼭 한 명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친구 주변에 모여가지고 그 전날 우리가 봤던 그 드라마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냥 하는데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은 말하지 마라. 광의가 이야기해야 재밌다 이러면서 그래 잘 시부려 왔습니다. 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스스로 아닌 척 하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 칭찬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 잘 없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이 말을 재밌게 하고 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은사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이게 내 천직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은사와 더 중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는 말하는 직업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이런 목회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목회는 말하는 직업이 아니라 듣는 직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말을 참 잘하고 조리 있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가다가 학원을 이렇게 보면 말하기 학원은 있어요. 스피치 학원들은 있죠.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또 이렇게 자기 스피치하는 스피치 학원들은 봤지만 여러분 듣기 훈련하는 학원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말하는 것을 돈 주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듣는 것을 돈 주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외국어를 듣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말은 해야 되지만 듣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들린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능력이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의 능력입니다.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듣지 않아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화에 있어서 말은 좀 다른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조리 있게 하고 논리 있게 하고 재밌게 해도 시기에 맞는 말,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리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이 필요할까를 잘 캐치해서 그걸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애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들려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어디 가면, 목사님 오늘은 가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돌아올 때는 저 혼자 말하고 돌아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을 들여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요, 듣지 못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인류 최초의 죄악 원죄는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 것으로 죄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결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반면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마귀의 말, 들으면 안 되는 그 말을 들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인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류가 어디까지 높아졌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세상,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인생들, 그 교만한 인류를 벌하실 때 내린 징계가 무엇이죠? 언어를 헛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외국어가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언어를 헛어버린 그 말의 징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말의 징계가 아니라 듣는 것에 대한 징계죠. 언어가 흩어짐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 말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불통의 역사가 그때부터 생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알아듣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말하려고만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말을 들어주기만을 원합니다. 아이들이 아우성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지네들도 엄마 아빠 말을 전혀 저것들이 안 들어주거든요. 지네는 안 들어주면서 적어도 안 들어주면서 엄마 아빠한테 안 들어준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이웃 간의 문제는 대부분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라는 게 말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싸움 나는데 말 안 하면서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목소리 엄청 크잖아요. 할 말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은 할 말을 못해서 싸움이 멈춰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듣는 능력을 상실하고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웃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와 국가의 분쟁이 생기죠. TV 뉴스에서 가끔씩 무슨 정상회담을 하니 뭐 국가와 국가 간에 무슨 협약을 맺니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오라고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가서 우리 말을 좀 실컷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설득시키고 와라 그걸 기대하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들어주라고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듣기가 안 되니까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이 전쟁이 되어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단순한 듣기의 문제인데 이 듣기의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듣는 것을 회복시킵니다. 인류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기가 막혀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답에 소요리 문단 1문에 인간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요약한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거기에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못함으로 생겨난 가장 큰 불행은 우리 인간들의 분쟁과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한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듣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리를 듣는 것과 말을 듣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소리는 다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그 막힌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죄로 인하여 맺혀진 우리의 혀를 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막힌 길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우리의 맺힌 혀를 어떻게 풀어주심으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말을 아예 못한다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듣지 못하고 더듬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낸다라는 것이죠. 소리는 내는데 그 소리에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거리죠. 말이 어눌하고 혀가 죄로 인하여서 눌려서 소리는 내지만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거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막 말을 못하니까 어물어물하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치유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시급한 건 무엇이죠?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 이게 더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제 상상 속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답답한 것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듣지 못하는 답답함보다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답답하지만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데, 그리고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그 소리가, 그 말이 정확하지 않고 우물우물거리고 어눌하고, 그리고 소리를, 짐승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것처럼 꽥꽥거리는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시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안에 있는 슬픔을 말해도,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을 이야기해도, 때로는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고 싶으나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신의 장애를 치유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보신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고통은 있으나 말이 어눌하여서 혀가 눌려서 혀가 굳어버려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왜 아픈지, 구체적으로 내가 왜 슬픈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의 한 맺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제 상상 속에서 제가 상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너만 볼게. 내가 네 말만 들을게.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 말 다 들을 수 있어. 두덤거려도 괜찮고 어눌하게 말해도 괜찮고, 너무 슬프다면 소리를 질러. 짐승처럼 부르짖어 꾀꾀거려도 나는 그 안에서 너의 마음을 다 찾아낼 수 있단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이 사람의 입을 풀어주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고 그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듣는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말하는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져도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엄청나게 불행한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동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보다는 이 새 생명 전도 주일 할 때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10번 되다 보면 어느 날 가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바닥이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가 쉬운 바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네, 정말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네, 너무 슬픔이 커서 말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너무 답답한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분들 계시죠. 너무 고통이 너무 깊은데 내가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자꾸 다르게 이해를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네, 그런 분들 있으시죠. 죄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슬픔으로 인하여서 혀가 굳어져서 말을 더듬거리고, 그리고 말이 어눌하여지고 짐승처럼 부르짖어 꽥꽥거리는 소리만을 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우님들 여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로 만나 주십니다. 너 내하고 저 조용한 카페 가자. 내가 지금은 너한테만 집중할게. 저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따로 만나 독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이 우리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우리 주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에서도 5만 가지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짐승처럼 부르짖어도 그 안에 있는 안타까움이 무엇 때문인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 그 마음의 소리를 주님께 다 풀어놓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귀와 혀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좀 비위생적이에요. 그냥 보통 때는 말씀으로 따라 네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멋있게 말씀도 하시고 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엄청 멋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 좀 의외입니다. 손가락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손가락을 귀에 이렇게 꽂고, 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꽂고, 손가락 끝에 혀를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상대방 혀에다가 우리 중고등부 옆에 바라보면서 침 발라가 옆에 혀에 한번 찍어보세요. 너무 비위생적이잖아요. 고대사회를 할지라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귀에다가 손을 넣고 손가락으로 침을 찍어서 혀에 바르셨을까요? 그럼 창세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다와 육지가 나뉘라 하심에 나뉘어졌고 하늘에 새가 깃들으라 하니 새가 깃들고. 그런데 손으로 직접 만든 게 있어요. 인간은 흙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기멀고 말을 듣는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귀와 눈과 코와 입과 혀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들의 귀와 입은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듣는 기능을 고쳐주고 말하는 기능을 고쳐줘봤자 또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말은 온갖 세상의 말들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욕하고 상처주고 시기하는 그런 말들로 가득 채워질 것인데 그 기능을 회복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능력을 상실한, 능력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빚으셨던 그 손으로 이 사람의 귀를 만지심으로, 귀에 손을 넣으심으로 이 사람의 귀를 새로 창조하신 겁니다. 혀에 손을 대심으로 이 사람의 혀를 새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이제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띄어나가 그 입으로 전파하고 그 입으로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처음 왔는데도 제 말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재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10년, 20년, 수십 년 모태신앙을 가졌는데 여전히 목사의 설교는 목사의 말이고 좋은 덕담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우리의 죄를 후리치는 그 두려운 말씀으로,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숨겨진 죄악을 도려내시는 그런 비수와 같은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십 년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귀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는 다시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듣는 귀를 창조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불렀지만 어떤 이들은 진정으로 들은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기도하는 찬송과 기도를 드리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냥 이것은 교회의 노래에 불과한 것이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신앙이 담겨져 있는 기독교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막 요즘 너무 찬양 좋아하죠. 그러나 정말 회복되어진,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의 노래는 어떤 곡을 부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새롭게 창조되어진 우리의 입술과 혀로 부르는 새 노래이지만 어떤 이들의 입술에서 들려지는 그 노래는 그냥 교회 노래, 그냥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기독교 노래로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창조하신 그 손으로 여러분의 귀를 다시 창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풀어져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재창조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를 막고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칩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러러 보며 탄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과 그 슬픔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듣지 못함과 그 말이 어눌함, 그것 때문에 탄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식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탄식이고 안타까움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귀가 막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인류의 답답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귀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눌린, 죄로 인하여 혀가 굳어버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탄식함으로, 그 안타까움으로 열리라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그가 입을 열어 정확하게 말을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근데 이 에바다의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열어주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이죠. 그 성소의 휘장은, 그 커튼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단식의 커튼이 바로 성소 휘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불행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진정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제 이 죄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하여 굳어지고 눌렸던 혀가 풀려서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증거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성소가 찢어졌던 사건이죠. 이러한 에바다의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에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말해요. 외국어를 말했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난곳 외국어 방언으로 말할 때에 세계 곳곳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난곳 방언으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세상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온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혀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에바다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이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페인에서 이렇게 한국을 방문한 이민 2세 아이들, 이민자 2세 아이들, 교포 아이들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방문을 해서 이제 서울에서부터 전국을 투어하는데 해운대에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그 목사님과 스페인에서 오신 그 목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이민 2세들 정말 외국에서 정말 외롭게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생활하는 아이들인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고 좋은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저는 생각에 교포들이니까 한국말을 당연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생들이 한 10대 명, 중학생들이 한 5명 정도 됐는데 갔을 때도 얘들이 전혀 저에게 한국말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호텔 방에서 아이들 한 20명을 모아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저는 아주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이야기하고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쓰실 일꾼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복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을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참 잘하는구나.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제대로 아이들이 감동을 안 받는데 이 교포 2세 아이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니까 제가 아이들이 참 잘 듣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참 신기하네요.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목사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네요. 이러시더라고요. 한국말을 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고학년 몇 명 빼고는 다 한국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너무 답답해서 울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울면 빨리 맞춰줄까 싶어서 울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물어봤어요. 너 왜 울었냐고. 오늘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 알아들었냐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못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들었대요. 그런데 왜 울었어?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 너무 감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우리 엄마가 쓰는 한국말하고도 좀 달라요. 부산 사투리가 제가 좀 심하잖아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느껴졌대요. 목사님 마음이 느껴져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계속 났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죠. 그곳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 혀를 풀어주셔가지고
제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열림의 역사,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평생 동안 다니셨던 분이든지 아니면 오늘 처음 오셨던 분이든지 죄로 인하여서 귀가 막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던 분들의 귀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혀가 굳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혀가 다시 새롭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서 열심으로 전도하는 진정한 새로운 혀, 새로운 입술, 새로운 언어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